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의 제우스를 섬기는 야훼 신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 눈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하반신 마비자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장애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다리에 힘이 붙고 벌떡 일어나서 정상인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원래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로마가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었던 헬라어를 사용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들의 원래 사용하던 언어가 있었으니 그 언어가 바로 루가오니아 방언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들이 헬라어를 잘 사용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나거나 혹은 종교 행사를 할 때에는 어김없이 자신들의 원래의 사용했던 언어였던 그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헬라 신들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사람과 섞여 살고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신들이 자신들이 원래 사용하던 루가오니아 방언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헌신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제우스는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천상의 12개의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에 속해 있는 신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가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자 대변인이었고 제우스의 사자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고 풍채도 바울보다 더 근사해 보였기 때문에 제우스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바울은 바나바 앞에서 계속해서 설교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어나라 선포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의 대변인, 바나바의 전령쯤으로 생각해서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외모가 얼마나 형편없었기에
모든 능력은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데 바울을 기껏해야 전령쯤으로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바울의 외모는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글은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말솜씨는 별로였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행적을 적은 다른 기록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는 작은데 머리숱은 없어서 대머리고 눈썹은 너무 진해서 일자 눈썹이며 코는 매부리 코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외모가 이렇게 형편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비관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신의 형편없음을 스스로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지배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신의 자랑거리 삼는 사람들이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바나바보다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터부시 여겼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단 한순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늘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약함을 날마다 인지하며 항상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